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2쪽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가려 했지만 여의치 않아서 서신을 써서 디도 편으로 보내고 나서 노심초사하며 그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한번 방문했을 때도 소득이 별로 없었고 이번 서신에는 책망하는 글이 많았기에 서신에 대해 고린도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바울은 굉장히 마음을 졸였던 것입니다. 또 자신의 편지가 고린도 교회를 근심시킨 것이 아닌지 걱정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디도가 돌아와 바울의 편지를 통해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바울을 사모한다는 소식을 전하자 바울은 기쁨으로 다시 지금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는데 그 심정을 오늘 본문에서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마음을 열어 자신을 영접하라는 호소로 화해와 다시 하나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화해와 일치를 이루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앞서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마음을 넓히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겉다르고 속다르다는 말처럼 외적으로는 화해하는 척하면서 마음으로는 시기하고 비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화해와 하나됨을 이루는 열쇠는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문제와 다툼은 정말 쉽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 넓은 마음, 특별히 우리의 노력이나 다짐에서 비롯된 마음 말고 하나님이 주신 넓은 마음을 소유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한치의 부끄럼 없이 사역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아무에게나 불의와 해로움을 끼치지 않았고 속여서 빼앗은 일도 없다고 자신 있게 밝힙니다. 헬라어 본문에서는 앞에서 열거된 세 개의 동사들이 모두 부정과거형으로 쓰였는데 이것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일관적으로 행했다는 당당함이 담긴 표현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양심에서 벗어나는 마음과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행동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진실하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고 말하며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신의 애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오해로부터 결백했지만 고린도 교회를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품고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에게서 배운 것이고 또한 고린도 교회가 어쩌다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바울이 기도 중에 또 영적으로 해산의 고통 가운데 나온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에겐 영적 부모의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함께 죽고 함께 살려고 한다는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포인트와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모두는 영적인 부모가 꼭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적인 아이를 낳으면 가장 최상이고 입양하여 키우듯이 어느 날부터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영적 베이비들을 맡아 영적으로 케어하던 영적 아비 어미가 되면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 영적 부모가 한 번도 되어보지 못한 사람은 깨닫기 힘든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 삼으라는 명령이 사명만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제가 요즘 강조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지혜인 것입니다. 바울은 환난 가운데서도 고린도 교회로 인해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고 고백합니다. 사실 바울은 이전에 마게도냐를 처음 방문했을 때에도 상당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고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는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바울이 다시 마게도냐를 방문한 지금도 아마 고린도 교회 문제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을 것이고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 자체에 바울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음으로 인해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고난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의 고백처럼 그런 환난 가운데서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었으니 그 말은 남다른 위로가 되었고 특별히 기쁘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책망과 권면을 받아들이고 회개했다는 소식입니다. 공동체의 영적 성숙은 목회자나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위로가 되고 자부심을 느끼게 하며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게 하는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성도 모두에게 이런 마음과 고백이 느껴지는 교회로 자라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위로의 내용이 바울을 향한 고린도 교회의 사모함, 애통함, 열심이라고 말합니다. 사모함은 바울을 보고 싶어하는 열망이고 애통함은 그동안 거짓 사도를 따랐던 어리석음에 대한 참회를 말하는 것이고 열심은 자신을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않는 바울에게 더 이상 실망과 슬픔을 주지 않으려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걱정 가운데 일하셨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위로함을 느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문제 가운데 일하신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결과를 듣지 않아도 우리의 탄식은 터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공동체 간의 신뢰와 사랑과 격려는 바로 회복되고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배우자가 자녀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음을 알게 되고 또 그들의 입에서 내가 기도한 제목들이 열매로 나타나면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벅차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그것도 아주 성실하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바라기는 우리 교회와 가정에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들이 발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위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때로 보여지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불안해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때로 그 기도가 벽에 튀어 나에게 다시 오는 것 같고 허공에 외치는 것 같아 기운이 빠지고 허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 듣고 계시지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로 보여주실 줄 믿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주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을 보게 하시고 주의 따스한 위로가 우리 가운데 전해지길, 깨달아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